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이 또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광야 성령의 이끄심에 이어서 우리도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본문 6장 1절로부터 7절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즉 지난주의 그 교훈과 적용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천적 신앙으로 이 본문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늘 이제 설교의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결론입니다. 맺는 말 또는 나가는 말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을 모두 정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늘 제게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그 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실천적 신앙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초대교회의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원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사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이제 그 초대교회 안에서 기도 공동체로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출생한 사람들로서 히브리적 사고방식, 즉 구약의 사고방식을 아주 익숙한 또는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정통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헬라 지역,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는 제국, 그 헬라 지역의 헬라 문화권 안에 살고 있었던 흩어져 살던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도 함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경제적 일치,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서로 통용하고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가운데 여기 보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제는 2절에서 사도들이 접대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식사에 관한 겁니다. 이 식사에 관한 그 대접, 이 나눔, 분배를 12사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불평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이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고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12사도와 제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냥 제자들은요 단순히 오늘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거의 내려놓다시피 하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 머무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뜻을 이루어갔던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 7 보조자 일꾼을 세우기로 합니다. 여러분, 원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이든 큰 분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그 누군가가 그것을 해결해 주거나 멈추지 않으면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불평의 끝은 공동체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여호와 앞에 불평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죠? 불평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내가 들린 대로 해주마. 그래서 처음에는 만나도 내려주시고 매출가 내기도 주시고 이렇게 물도 생수로 바꾸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불평은 멈췄습니까? 계속됐습니까?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은요 전염성도 있지만 습관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을 받는 그 끝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빠졌다라는 얘기는 소홀히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던 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데 과부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적으로 미흡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것을 보완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불평거리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튼 12사도는 이 일을 맡아서 할 7사람을 공동체의 추천을 통해서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해야 할 본 사역에 이제 힘쓰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세번역 성서에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우리는 오직 기도와 전도하는 뭐예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이게 사도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힘쓰다라는 단어는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굳게 계속하다, 어떤 일에 열중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고에는 제가 교정을 안 봐서 잘못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잘못 나와 있지만 그 뜻은 뭐라고요? 굳게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12사도는 이 7사람을 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첫 번째로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뒤에서도 좀 두 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은요,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왕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의 역사는 함께, 우리로 말하면 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로는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서에서는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먼저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하나입니다.
자, 이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택한 7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선택한 사람들은, 추천한 택한 사람들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7사람들 중에 지난주 살펴보았던 인물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은 7사람 중에 스데반 다음에 두 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기록도 스데반의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빌립의 사건이 그 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은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길로 나아가 에디오피아 여왕 겐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원에게 말씀 사역, 즉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피면서 성신자가 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 7사람을 선택했던 기준이 무엇인지, 이들이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살피고, 이를 우리의 신앙, 신앙은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존재성과 정체성은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신앙생활, 즉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즉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신앙과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발언은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던 무리 위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한 권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그 외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그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또 추천해서 제비로 뽑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이 돼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있을 때에 이런 그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도와 또 그 사도의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거는요 신의 현현, 성령의 현현, 강력하게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는 잘 알 겁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이제 권능과 권세로 임하신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하는 대로요? 시키시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 충만하다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채우다라고 하는 핀플렘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그 원형인데요. 가득 차다, 충만하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건 뭐죠? 흘러 넘치는 상태입니까? 흘러 넘치기 직전입니까? 우리가 이제 어떨 때 물을 따르다 보면 물이 약간 이렇게 컵 위에 살짝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지 같은 거나 뭐를 이렇게 탁 치면 물이 이렇게 쫙 쏟아지는 그 상태입니다. 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어떻게 하는 대로 했다고요? 시키시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기도하는 생활로 일관하여 언제든지 주의 뜻대로 주께서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입니다. 여러분 오늘 6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 했더라? 복종했더라. 시키시는 대로 했더라. 그 뜻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즉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로 삶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 삶이 자신의 옛 본성에 좌우되지 않고 그의 안에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뜻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뭐에 취하지 말고요 술에 취하지 말고 거기에는 방탕이 따를 뿐이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은 뭐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술이 지시하는 대로, 술이 행하게 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방탕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다시피 우리 사회적으로도요 많은 문제의 대부분이 뭡니까? 주치 상태입니다. 이거 이제 봐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성령의 지시대로 그 행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성령의 이끄심을 알아차리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언제 나타났느냐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기도하는 곳에 임하였고 기도하는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공회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당합니다. 다시 한 번만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위협당했을 때 교회가 모여서 전혀 오직 기도에 힘씁니다. 그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쭈삣쭈삣하고 안 될 것 같고 두려운 것은 내 안에 뭐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도 여러분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은 모이면 뭐 했습니까? 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언제부터 슬그머니 사라진 게 하나 있는데요. 저도 그게 좀 사라져서 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요. 기도 오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여기 와서 기도하죠. 그 DFC 막까지 모임 있으면 그 회원들이 오시면 꼭 여기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애찬신도 오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방문하면 옛날에 뭐 했죠? 그 가정에 가서 먼저 뭐 했죠? 기도부터 했어요. 근데 요즘 안 하잖아요. 잘 안 합니다. 언젠가부터 그런 거를 불편해하고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 불편해합니다. 저는 식당에서 소리 크게 내서 공중기도하는 건 좀 그렇지만 무슨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개인기도, 식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모이면 오로지 뭐 하기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분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죠.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셔서 뭐 할 때 기도가 임했죠? 뭐 할 때 성령이 임했죠?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어떻게 임했더라? 충만하게 임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지인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그 육신의 아픔을 위해서 정말 그 한탄이죠. 그 아픔의 그 삶의 한계에, 삶의 정황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실에다 자기를 딱 잡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시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꼭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임했습니다. 구브로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마술사 엘로마를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권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혀로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도 배추를 저기 옆에 밭에 배추를 심고 있는데 아주 정장을 딱 하고 아주 예의를 딱 갖춘 분이 저한테 와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말을 서서히 걸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제가 누군지 알죠. 그래서 제가 저기요, 나 바쁘니까 말 걸지 마세요. 이 배추 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가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말할 여유도 없었고. 여러분 뜨거운 햇빛 아래서 배추 한 포기 심는 거 심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사울에게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이재철 목사님이 그 주일에 보통 3번, 4번, 5번 설교할 때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설교는 원고가 불완전하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본인에게 그리고 회중에게 가장 큰 역사를 미쳤다, 그런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8장이네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 없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가 임하였더라? 성령이 임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충만함을 경험해야 예수 믿는 게 신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불평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생기더라도 얼른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소유하게 된 지식의 의미와 본질을 깨달음으로 그 지식을 실천적으로 활용하는데 막힘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지식은 많이 아는 겁니다. 지혜는 그 지식을 깨달아 실현하는 것, 그 본질의 뜻과 의미를 자신의 존재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도 뭐 하죠? 여러분 지혜를 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같이 지혜롭고? 예?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순결하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나. 뒤에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둘기는 뭐를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아는 상태에서만 머뭇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알게 된 바를 실천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에 자신을 순종시킬 수 있는 믿음, 곧 지혜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내 기질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얼른 알아차리고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그래도 후회도 할 줄 알고요. 깨닫고 사과도 할 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일반적 의미의 학식이나 상식보다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학문과 학식을 무시하거나 배척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필요합니다. 다만 학문과 학식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학문과 학식은 오히려 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건 뭐죠? 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결론,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에서 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수십 년 예수 믿고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내 안에, 내 마음에 말씀의 새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의 안목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은 주의 사자가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의 능력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지혜로 광야의 길에 이르렀고, 거기서 만난 에디오피아의 환관이 있는 성소에 참견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가 그리고 그 뜻을 물었을 때에 그가 영적으로 분별하여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두르시면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자, 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 성소나 달콤한 언어나 삶에 필요한 도구나 제도 등으로 유혹하는 이단들에 의해 넘어지기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뭘로 유혹하죠? 첫째, 말씀으로 유혹하죠. 그 다음에 뭐로 유혹합니까? 달콤한 언어. 그 다음에 삶에 필요한 도구나 제도 등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성서에 대한 많이 아는 지적인 지식이 자기 주관적이거나 경험으로 인한 해석이나 심려화되거나 또는 주님의 가르침이나 삶을 왜곡함으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자 함으로 예수의 복음 증거 등을 거부 또는 저항하기도 합니다. 자기 주관적인 해석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보는 안목, 정치를 보는 안목, 경제를 보는 안목, 나가서 오늘 말하는 지구의 위기를 보는 안목도 말씀에 충만한 지혜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이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봅니다. 그때 그것을 증거하자 그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여러분 5페이지 중간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함에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 불구하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무리와 같은 거부와 전항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말씀에 찔림이 되고 순복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만 충만해도 문제고요. 말씀만 충만해도 문제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충만할 때 그것이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역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택하다는 말이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택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렇게 뽑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추천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검증하라는 뜻입니다. 검증. 그래서 무리들이 기뻐하며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 제시했던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말씀대로 내적 성품, 인격,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적인 우리의 인격이 작동을 많이 합니다. 수시로 무시로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내적 성품도 그 믿음이 인정받는 성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말씀이 어디서 작동하냐면요, 우리 마음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 성품, 내적 신앙적인 인격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택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합한 삶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선택하라 이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피택하는 일에 있어서 기준은요, 그가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특히 17절에 보면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뭐라고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 성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다녔으니까 이렇게 때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과 가르침을 잘 따르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가 갖출 수 있는 능력이며 내적 성품, 즉 신앙적 인격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 또는 어떤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뭐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가 경험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 자신과 함께 너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수직과 수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자비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측은한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저거 불쌍하지 이래고 간 게 아니라,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했다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여기 성서, 믿음으로 검증된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이웃을 돌보고 섬길 때도 뭐가 필요하죠?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나가는 말로 이제 교훈과 적용을 봅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여전히 믿으려고 하는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삶에 적용하기를 끊임없는 자기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도저도 관심도 없고 열의도 없고 그저 예배 한번 땡 이걸로 끝나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나의 존재는 어떠한가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점검하러 나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더 닮았는가?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며 내 안에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앙과 태도,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사도들처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와 신자는 모이면 뭐부터 했어요?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라옵기는 거두리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한 우리 각각이 뭐가 우선이 되는 삶? 기도하는 일에 우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은요 곧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 증가하는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 및 제자들은 성서에 능했고, 그럴 때 성서에 능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권능과 능력으로 선포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굳세게 지켜야 합니다. 즉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말씀으로 검증될 수 있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복음 증인은 자신의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지켰어요? 생명으로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행하고 경험한 살아있는 말씀을 간증, 즉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에서는 말씀을 듣는 이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 이걸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예,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뭐 할 때, 전할 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내적 성품도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옛 본성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예수의 뜻으로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입니다. 어찌 성령 충만한 이가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한 산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갖는 주의 자녀, 주의 성도 될 수 있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정신과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에 깨어있어 우리의 분주한 일들을 좀 줄이고 정리하시고 일상 가운데서 항상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영적 촉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